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신년 축복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재 처한 모든 상황들, 환경들,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우가로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나라는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새벽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눈을 다 뚫고 이겨내고 이렇게 이제 성전에 오셨습니다.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그런 눈길에 여러분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실 때에 안전에 조심하고 또 차량 운전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년 축복 성회는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우리 총회 표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고 또 이 신년 축복 특세를 통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 상황들이 나라 안팎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 진영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혼란스러운 모든 이 전국도 다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간절히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이번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기도회가 2025년부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매일 밤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면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고기가니 그 왕의 것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오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주소를 요셉의 전하고 그 재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김경채 권사님, 홍일표 집사님께서 감사헌금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셋째 사이 인종강 셋째 사이 2025년 금년에는 꼭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서 강단에 올려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홍일표 집사님, 김경채 권사님의 셋째 사이 인종강 사이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꼭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 회복하는 셋째 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종강 셋째 사이가 2025년도에는 꼭 교회에 출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현재의 지금 처한 이 고난들,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부모 복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남편 복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식 복도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또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 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 복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물질, 재물 복이 없다고 불평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의 이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뜻대로 잘 안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처럼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세 한탄을 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한탄, 이것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원망, 불평,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복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리는 것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할 만한 환경과 처지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 가족, 직장, 물질, 집, 형제, 부모, 자녀, 미래, 지식, 친구, 동료, 교회, 신앙, 인간관계 등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 개 복합적으로 얽혀서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심지어 예배 참석할 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려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오늘도 역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기에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엎드려서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상한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재가 지금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평양도에 2025년 신년 할애의 예배를 다녀왔어요. 우리 노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함께 모여서 해마다 연초에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참 차분하더라고요.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도 늘 해마다 드리는 대로 또 그렇게 이제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년 할애 예배 드리면서 참 차분하게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참 차분하게 잘 마치고 은혜가 가운데 마치고 제가 돌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염려에 그냥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염려와 신세한탄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현재 신세한탄할 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세한탄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잠만 자고 주무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처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주시는, 또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개인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국가, 나라, 민족은 어느 곳도 없어요. 시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를 깨닫고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바라보게 될 때 요셉의 고난도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 역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요셉이라는 젊은이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도 한때는 자기 신세를 한탄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쾌락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스스로 안 되겠다.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사는 게 무엇인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뜻을 꺾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내 편한 대로 믿어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들 누가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잠깐 방송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좀 끊겼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 역시 이러한 고난도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전에 하던 대로 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꼿꼿하게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패와 함께 오는 승리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다 접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다가 보면 수십 년을 한결같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는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참 배신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벗삼아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 세월들을 견디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요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세는 양들을 치며 살았습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화려한 생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광야에 양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처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못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자신의 말에 자신이 말이 능하지 못한 것을 핑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순전히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실패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보내고 모세 대신 대변인을 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돌파구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실패한 느낌을 가지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현재의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승리를 위한
훈련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만사를 해결하는 힘이 되어서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영광을 보면 현재는 승리를 향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희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여정 중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요?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분들은 현실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미래도 책임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믿고 탄식하여도 그들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고통이 있어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미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책망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에스겔은 믿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이 민족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에 실패가 아님을 알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새겨 듣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믿음도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문제는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2번씩 아픔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불신앙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고난을 보고 아파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꼿꼿하게 어연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영광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속에 들어가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련도 당당히 이길 수가 있었고 억울함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아픔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 중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탓이든 남의 잘못이든 간에 현재는 결코 지금의 모습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현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한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실패로 단정해 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이 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가, 왜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것일까? 너무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금년에는 승리를 위한 향한 과정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반드시 역전되고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이 모든 고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의 영광임을 믿으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처한 이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과정도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지금 처한 모든 환경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거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꼭 모아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년 2025년 기도의 모든 제목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며